안녕하세요. 브릿지 교리문답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릿지 교리문답 수업은 전체 8개의 전통 주제와 사도신경 해설 총 9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10개의 문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삼위일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거나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이렇게 10개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거이자 사랑 혹은 사랑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과 사랑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전통적으로 만물의 근거 혹은 존재의 근거 혹은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물리적 힘 혹은 형이상학적 힘이 아닙니다.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 혹은 헤겔의 절대 정신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거인 동시에 사랑의 의지 혹은 인격적인 사랑으로도 고백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과 사랑이 곧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만물에 충만하게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계십니다. 이 본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주관적 실제 혹은 상호 주관적 실제 혹은 가능한 실제와 같은 개념들을 포함합니다. 이미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4세기의 기독교 교부, 이 기독교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스승이란 뜻입니다. 어, 하나님은 하늘 위가 아니라 우리 개인 마음 깊은 곳에 계신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을 했거든요. 사랑을 배우고 경험할수록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감받은 사람들의 고백에 따라 다양하게 불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혹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이 어떤 남성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근거이자 사랑의 의지라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삼국시대 후반이나 통일신라시대 경교라든지 그리고 그 이전부터 혹은 이후부터 여러 접촉의 흔적이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기독교가 탄생한 뒤 1800년 정도 지나서 우리나라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상제나 천주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이후에는 가톨릭에서는 주로 하느님을,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법적, 문화적, 전통적 문제이지 어떤 본질적, 심지어 교리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죠. 하나님은 혹은 하느님은 통상 만물의 근거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에 비해 아버지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때로는 현대에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라는 단어 대신에 어머니를 사용하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대체어들을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것은 개인 신앙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동체의 차원에서 전통적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하느님 문제처럼 지나치게 뭐랄까 반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것을 너무 이제 우리가 반대하고 거부하고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거칠게 이제 그런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권능을 보이시고 선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도록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전통 기독교는 왜 무가 아니라 유인가? 라는 고전적 형이상학 질문에 대해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와 권능과 사랑과 지혜에 근거한 것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무가 아니라 유인가? 라는 고전적 형이상학 질문에 대해 전통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로운 존재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판단에 이제 근거하는 그런 것이죠.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 자유의 존재로 믿습니다. 한편으로 선은 문자 그대로 선입니다. 이 선과 악 할 때 바로 그 선. 비록 이것이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복잡한 논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선악에서 그 선 이렇게 딱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서서히 선으로 채워지는 과정 중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 목적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분은 본질적으로 유일무이한 분이자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유일신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성, 영원성, 자존성을 믿으면서 동시에 통일성을 믿습니다. 유일성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어떤 이원론적 관념이 전통 기독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기독교 영지주의라는 어떤 그런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분들조차도 근원적 일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영원성은 하나님의 의지의 일관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만물을 보존하시며 이 만물을 선과 사랑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그 의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 영원성, 이 하나님의 의지의 일관성,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존성은 하나님은 하나의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 만물의 근거, 존재의 근거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우스라든지 옥황상제와 같이 어떤 하나의 존재자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자의 근원이 되시는 존재 그 자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존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는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 예수, 거룩한 영, 성령, 곧 이 셋이 하나라는 초기 기독교의 전통적 교리입니다. 전통적으로 삼위는 셋의 구별됨을 그리고 일체는 삼위의 신성과 의지의 일치를 가리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계시의 신비로 고백됩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북아프리카의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라틴어로는 트리니타스라고 하는데 이 본래 직역하면 각각의 셋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들은 통일성이나 일치성보다는 본래는 삼위성에 많이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유일신 사상과 더불어 논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삼위를 아버지, 예수, 거룩한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한자어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도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학적 논쟁은 성서신학뿐 아니라 형이상학, 교회사,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것들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단숨에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우리가 이 기독교 입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기억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세 위격의 공통된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중요한 고백입니다.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배울 때 다룬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사회위격의 공통된 신성. 그리고 또한 삼일체 교리에서 중요한 다른 한 가지가 바로 그 뜻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과 예수의 뜻과 성령의 뜻에 있어서 윤리적인 일치를 보인다. 이것이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거나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직관할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비종교인들은 종교인들에게 종종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나타나길 바래요. 아마도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배웠듯이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전체를 직접 보거나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간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들을 순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 교통 내지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인간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중 처음 두 가지를 오늘 다루고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장에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물을 보존하며 모든 인간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앞서 이야기를 하면서 밝혀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으로 채우기 위해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주를 선으로 채우는 것은 자연과 인간,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는 만물을 관찰하고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연은 인간의 사랑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자연 착취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과 만물에 대한 사랑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인간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고민하고 연구하고 책임감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받는 존재이고 또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배우고 익히고 느끼고 실천하며 그렇게 이 세계가 온전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참여하여 만들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불리는 이유는 그 방향성과 과정과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배우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을 통해 특히 예수와 성경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금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느냐? 누군가 이제 묻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믿습니다. 이 성경과 영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성경에 대한 수업을 다시 떠올리면 좋겠고요. 또 예수에 대해서는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